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믿음도 아직 없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한 자들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염려가 되신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라고 합니다.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좋지만 실력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지성만 있어도 안 되고 영성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실력은 좋지만 믿음이 없거나 순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순결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스더가 생각납니다. 에스더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여인이죠. 뱀과 같은 지혜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간교한 하만을 꺾은 여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서 세상을 이기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하나님과도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때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장차 있을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난이나 환난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함입니다. 성령께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고 더러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아멘. 자, 우리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려면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 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도록 더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비극이죠. 핍박과 환난보다 이것이 더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잘 지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만나보면 가족들 간에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가족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야곱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깨진 가정입니까? 아브라함 가정도 이스마엘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깨진 가정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마귀는 꼭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공격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제자가 스승 정도가 되거나 종이 상전 정도가 되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박해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마귀라는 말이죠.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불렀다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모든 일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모두 다 잠깐이면 다 사라질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거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이들 가운데서 존경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꼭 그런 인생 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사리온은 로마의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즉, 반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는데 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참새를 볼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야 합니다. 참새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보시니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자,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참새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